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명용 목사의 지성적 영성 생활 메시지 18번째입니다. 오늘은 신천지의 잘못된 구원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에서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신천지에서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영계를 먼저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영계를 만드시고 그다음에 육신적인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하늘에 있는 영이 인간의 육체와 결합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 명의 먼저 순교당한 영들이 있는데, 먼저 순교당한 14만 4천의 하늘의 영들이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현재 세대의 신천지 14만 4천 명에게 1대1로 각각 영들이 임해서 지금 살고 있는 신천지인의 영 속에 하늘의 영이 임하면 그들은 육체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 이것이 그들의 구원관입니다. 자, 이런 구원관의 성경적 근거를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보면, 여기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순교자들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 순교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여 죽은 자들, 먼저 순교한 영혼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냐면 지금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에 표를 받지 않는 현재 믿음의 사람, 신천지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하늘의 순교의 영들과 14만 4천이죠. 그리고 현재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이 신천지 사람들에게 1대1로 14만 4천이 1대1로 영이 육에 합일이 되는 거죠. 그게 신인합일. 그래서 그들은 그게 육체적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 이게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순교자들의 영과 14만 4천과 지금 살아있는 신천지들 14만 4천이 신인 합의를 이루면, 하늘의 영이 사람에게 들어오면 그 영은 누구의 영입니까? 순교자의 합일이 된 사람은 순교자입니까? 아니면 지금 살아있는 신천지인의 몸이고 존재입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제가 만일에 신천지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제게 하늘의 영, 옛날에 순교한 순교자 저스틴이 제게 제 몸속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내 안에 순교자 저스틴이 딱 들어오면 제가 순교자 저스틴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박명용 목사가 되는 겁니까? 저는 누구입니까? 그 저스틴이 나를 움직입니까? 아니면 박명용 목사가 나를 움직입니까? 이렇게 보는 신인합일의 구원이라는 것이 상당히 모순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기독교는 내 영혼이 중요합니다. 불교는 내가 없는 거예요. 내 영혼까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몸은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산다고, 그게 성경적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사는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책임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기독교 인간이요, 기독교적 인간관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신천지의 구원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아니면 죽은 순교자가 구원을 받았는지, 이게 헷갈리는 것이고 이게 모순되고 말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신천지에서는 잘못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근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 보면 둘로 구분하죠. 어떻게 구분합니까? 전에 말했듯이 순교자들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이렇게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성경은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사실은 순교자들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동일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다른 성경 여러 똑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성경이 있는데, 그게 한글 개역도 있고 세번역도 있고 표준 세번역도 있고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다른 성경들을 비교해 보면 영어나 원어를 보면 더 자세히 알겠지만 다른 성경을 봐도 쉽게 알 수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세번역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들은 심판할 근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정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때 순교당한 사람을 봤죠. 그리고 그들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다. 그 사람들이죠.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결국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렸다. 죽은 자들에 대한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순교한 사람들이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 동일한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신천지가 지금 성경을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순교한 영이나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동일한 존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위에서 하늘에 있는 존재 영들이 인간의 육체에 들어온다, 이런 말은 전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기독교의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기독교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영원히 분리되어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이 죽은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 죽음이다. 그래서 영혼이 죽었습니다,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때문에 기독교의 구원은 뭐냐면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멀리 떨어졌는데 예수님 다리 되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용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도리어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받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실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들어있대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죽은 영혼 속에 들어와요. 죽은 영혼 속에 들어오면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영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영이 똑똑하게 있으면서도 그 크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이 죽은 하늘의 순교의 영들이 우리 나의 육체에 들어와서 하나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신천지 사람들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기가 입 맞은지 안 맞은지, 자기가 천국 갈 건지 안 갈지 알지 못하고 불안 가운데 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우리 이미 믿고 살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도 답답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 때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신천지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이 없지만 우리는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을 만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내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주의 평안으로 이 두려워하는 마음, 이 불안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내면으로부터 흘러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견고히 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구원의 기쁨을 내 안에서부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내 안에서 계셔서 주님 평강과 평안과 은혜와 은총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샬롬. 내일 뵙겠습니다.